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소,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사라져버린 게 많네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봐요. 그것이 과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길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 선식집을 할 때 1편, 2편에서 뭘 얘기하냐면 주제가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네. 물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스라엘을 쭉 관통을 했죠. 그 물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산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산이었을까요? 헐문산. 그러지요. 네. 헐몬산. 헐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 골짜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바닥에서 막 물이 용출을 막 생수났잖아요. 네, 맞아요. 용출을 했던 그 물 얘기를 하면서 헐몬의 생수, 이어지는 상부 요르단 그리고 하부 요르단 중간에 있는 갈릴리의 생수. 그래서 1편, 2편 물로 이제 성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예루살렘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에 이어서 눈물이요. 예. 주인 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의 영광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실제 크기로 따지면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크기만 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크기는 아니죠. 네. 그리고 국방력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능력도 다른 잘 나가는 나라들에 비하면 그렇게 또 대단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들을 얘기할 때마다 꼭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학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유산이 있어요. 그 땅은 영광의 땅이라고 하는 아멘. 유산이 있는데,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의 예루살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 땅이라는 이스라엘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진 하나 보고 계시죠? 네. 자,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왼쪽 아래, 옛날에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했었을 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네. 그 왼쪽 아래쪽, 지금 가자지구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가자지구, 라파지구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북쪽에 보면 이른바 서안지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들이 가보면 이렇게 마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마을 단위로 삼엄한 경계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자지구하고 서안지구가 팔레스타인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 쪽에 보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텔아비브 공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구심점, 또 문화 구심점,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적인 구심점 빼놓고 나머지들은 우리 왜 세종 신도시 있는 것처럼 정부기관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텔아비브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텔아비브가 중요한 지역인데, 네. 이 텔아비브에 있던 그러니까 대사관들도 거의 텔아비브에 많이 있어요. 그중에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었거든요. 요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14일 이 텔아비브를 자신이 선거를 치를 때 공약을 했던 것처럼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전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옮기는 일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또 엄청 맞아요. 반발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아르노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는데, 아르노나는 예루살렘 복판이 아니고 예루살렘 바로 밑이에요. 이 밑에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주로 모여 있는 이유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정서적으로 그 겹치는 지역, 안전지대 같은 느낌이 아르노나 지역인데, 이 아르노나 지역에 미국 대사관을 여기다 옮겼습니다. 옮긴 이제 정치적 어떤 상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것이다. 맞다.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져가는데,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떠올린 거냐면
예루살렘을 떠올린 거죠. 예루살렘을 옮겨줘야 예루살렘의 명분이 쓴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에 집중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천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천의 요새. 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성전 시대 이전에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을 잘 뺏기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지형 때문이에요. 해발 800m로 되어 있고 네.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왼쪽에는 흰놈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가 파여져 있고 800으로 올라가니까 멀리서 보면 골무처럼 이렇게 융기되어진 지형이에요. 그 지형 복판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말하기 전에 국가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주인 씨,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네. 이세 8번째 아들로 들판에서 양치다가 느닷없이 기름 부음 받고요. 남유다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 받고 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나간 후에 북쪽에 있는 11지파에게 또 기름 부음 받습니다. 복잡했죠? 그 왕이 쉽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거의 3분의 2를 통치한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른바 다윗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읽으신 부분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특이해요. 자, 과거로 가봅시다. 예루살렘을 말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지파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 모든 족속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제비 뽑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래 대부분 땅이 분배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가 오고 사울 시대가 오죠. 사울 시대가 오고 다윗 시대가 오죠.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고 난 후 땅을 몰아내고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 분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몇 년이 흘렸냐면 약 400년이 흐른 겁니다. 약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소,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은 여전히 그들의 땅으로 보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땅이냐면 여부스 족속의 그렇군요. 땅이었습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가서 선 넘는 소리를 하죠. 내가 너네 땅 가져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해보든지 야, 이 예루살렘은 말이야 다리 저는 사람이 지키거나 맹인이 지켜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다윗성을 만들 때까지도 가나안 땅을 입성한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이 성을 아무도 손을 못 댔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네요. 난공불락의 대단한 성이죠. 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방금 주인 씨가 읽으셨듯이 다윗이 한 방에 가서 뺏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으로 예. 바꿨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엄청난 얘기인데요. 네. 다윗이 이 성을 다윗성으로 빼앗을 때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천혜의 요소, 요충지. 왕이라면 되게 탐을 낼 만한 땅이었는데 다윗 시절까지도 이 성을 빼앗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네. 말을 했던 것이고, 이제 다윗성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윗의 오매불망 꿈은 다윗성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너무 속상했던 거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만들 준비를 다 마치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역대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성전 이제 봉헌식이 진행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막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 구름이에요. 영광,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성막편을 찍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됐을 때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내려와서 아멘. 성막에 가득 차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움직일 수 없을 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찍은 바가 있는데, 그와 똑같은 역사가 컨트롤 C, 컨트롤 V,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봤을 때 거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라는 지역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특정된 지역으로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레이드가 딱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임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네 집을 내 집이라고 지어서 바쳤는데 네 말 맞다나 내가 이 집을 내 집으로 삼으마. 컨펌을 딱 해주는 거예요. 네.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주인 씨도 열심히 살고 있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주고, 주인아, 진호야, 너 그거 잘했다. 야, 내가 네가 결정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 네 맘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맘도 거기에 있다. 아유, 우리 두 사람은 그냥 눈물 펑펑 쏟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역대하 7장 1절 이하의 본문을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근데 이 집을 내가 내 집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여기서 하는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을 하마. 아멘.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다가 전염병이 온다든지 환난과 기근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내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여기서 다 들어줄게. 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눈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날 이후로 뭐 할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하면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하고 먼 발치 있을 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다니엘, 우리가 제국을 관통했던 다니엘 얘기도 묵상했지 않습니까? 네. 고향으로 돼 있는 2층 다락방문을 꼭 열고 거기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광경을 말하고 있는데, 보통 사복음서에서 들어왔다 나갈 때는 보통 예루살렘의 동편문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바문을 주로 이용하셨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흐뭇해하는 표정으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인 씨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뿌듯뿌듯한 거예요. 제자들 고향은 저 갈릴리 북쪽의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서 예루살렘 와보니까 과연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분들이 살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해수면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10, 사해는 마이너스 420. 그러니까 사실은 시골일 뿐만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예루살렘은 플러스 800. 그러면 마이너스 210에 800이면 1000m 정도 고도차가 나는데, 그 깡촌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와, 과연 영광스러운 땅이구나. 천혜의 요소구나. 난공불락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 쪽으로 나오면서 너무나 흐뭇하면서 주님,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은 그 말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접어. 헛된 마음 생각하지 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AD 70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9대 황제고 티투스 황제가 10대 황제입니다. 부자지간이고요. 67년경에 내려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두들기다가 아버지가 이제 9대 황제가 되고 10대 황제가 된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 이전의 황제들이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나라들을 합병하는 과정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함락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포로가 9만 7천 명 정도 되니까 합치면 120만 명. 120만 명의 사상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장군들이 결국 주변의 나라들을 합병시킬 때 개념하고 좀 달랐다. 잔인하고 처참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되어지고요. 대학살이네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내들인 공예라든지 중간기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이 됐던 것처럼 이때 드디어 마사다 항쟁이 시작이 되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사다로 도망을 가서 3년 버텼던 얘기, 여기서 시작이 된 얘기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가 해산되어지고 성전세 내던 거 다 취소시켜가지고 로마로 직접 내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거의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사라져버린 게 많네요. 예, 이 끔찍한 이야기가 AD 70년에 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처절하게 끝이 난 예루살렘에는요, 여전히 피와 눈물이 흐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전 세계 부평조처럼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가는 입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쭉 가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48년 5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워주자.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고요. 이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있어요. 벤 구리온이라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벤 구리온 동상도 있고 벤 구리온 얘기를 흔히 들으실 수가 있는데, 초대 수상입니다. 이 초대 수상이 우리로 말하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합니다. 그중 일부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민족의 역사적 권리와 국제연합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을 선포한다. 멋있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벤 구리온이 선포를 하고, 이 선포를 기점으로 그날 밤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이 돼요. 어머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럴 수 있는 명분을 공식적으로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결정을 했다 한들 네. 거기는 누가 지내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다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없앨 때 지긋지긋해가지고 밟아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폄하시키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 그랬죠?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땅 이름을 바꿔놓은 상황인데 이분들이 거의 좀 1900년 넘는 시간 동안 살고 있는 상황에 느닷없이 청천벽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공언을 해준 거니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인데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6.1 전쟁이 왜 6.1 전쟁이면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정복을 내게 되죠.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이 세 나라를요 차례차례 다 격파를 해버려요. 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1980년 7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국제사회는 여전히 분쟁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분쟁 때문에 동쪽은 요르단이, 서쪽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져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어서 예루살렘은 지금도 피가 오르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가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예루살렘 가면요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800m니까. 그럼 저 먼 발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기가 막힌 성전 딱 성전 느낌이 나는 돔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 벽 네. 안에 그 돔이 그 유명한 황금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이드라든지 또 목사님들이 지도를 해주기 전에 입 밖으로 말이 나오죠. 아름답다,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돔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가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세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땅이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산을 이른바 성전산 이렇게 불러요. 네.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은 또 그 땅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성전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곳에 황금돔이 세워져 있고 황금돔 밑에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은 약간 짙은 검정의 푸른빛이 나는 돔이고 이쪽은 황금돔이고 요 두 돔이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뜰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군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돔, 하나는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데 이 알 아스카 모스크가 왜 중요하냐면 AD 638년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를 침략해서 빼앗고 난 다음에 여기를 그들의 성지로 삼았어요. 이게 세 번째 성지예요. 세 번째 성지인 이유가 뭐냐면 무함마드가 여기서 천마를 타고 승천을 했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 여기를 안 뺏기려고 서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비아돌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제가 볼 때는 눈물의 땅이라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땅이라보다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있고 민간인도 총 들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쪽 그쪽을 이른바 올드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드시티. 쿼터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라는 뜻이에요. 쿼터라는 말이. 이 얼마나 많이 쿼터로 올드시티를 나눠놨다라고 하는 건데 주인 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올드시티가 지금 약
정사각형 비슷한 모양으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른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안 나옵니다만 아래는 흰눈 골짜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감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까맣게 구획을 정해놨죠. 여기를 성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 아래에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고 황금돔 오른쪽에 황금문. 제가 옛날에 그 미문편 우리 덕유필을 찍을 때 네. 제가 수산게이트라고 말을 했던 네. 지금은 메꿔져 있다라고 말을 했던 그분이 감남산을 향해서 황금문이 되어 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문이 이제 순서로 말하면 황금문부터 해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네. 분문. 저 분문은 뭐냐면 똥문. 네, 맞아요. 예. 배설물들을 버리는 문이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죠. 예. 네. 시온문, 요빠문, 세문, 담에색문, 헤론문, 사잔문. 그래서 문이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올드시티의 각 변은 약 900m입니다. 그래서 우수리를 뛰면, 사투리인가? 우수리를 뛰면 1km 정도 된다고 치고 1km씩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요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여기를 제가 7번 돌았어요. 촬영하면서. 그래서 요 1시간 정도 되는 요 네모난 지역에 이제 그림을 좀 볼 텐데 노란색처럼 보이고 그 노란색이 어디까지 지금 색이 돼 있냐면 성전사까지 다 돼 있죠? 네. 여기가 이슬람 사람들의 무슬림 구역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기독교인 구역이 있죠? 네. 쿼터로. 그 기독교인 구역 밑에 뜻밖의 구역인데 아르메니안 구역이 나옵니다. 아르메니안 구역이 나오고 네. 아르메니안 구역하고 성전산 구역 사이에 낑겨 있는 아주 제일 작은 구역이 어디냐면 유대인 구역이에요. 아, 그리고 유대인 구역의 오른쪽에 보면 성전산 벽, 옛날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벽 중 일부가 그 유대인 구역에 맞닿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마음껏 가서 성전산의 벽을 만질 수 있는 곳이 딱 여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 거기 맞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든지 방송을 볼 때 통곡의 벽 이유가 바로 이 쿼터블럭, 올드시티의 쿼터블럭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제 저 아는 지인이 한 얘기인데, 그곳에 이제 성도님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이슬람 사람하고 되게 친해요. 비즈니스 하는 바람에. 그 이분을 데리고 성묘교회가 어디냐면 기독교인 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작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나서 이 땅을 처음 밥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쿼터블럭으로 네. 돼 있고 문들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 무슨 뭐 잠금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걸어 다녀요. 막 걸어 다녀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구역을 안 들어갑니다.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태어나서 처음 와봤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쿼터블럭은 눈물의 땅입니다. 쿼터로 나눠놨고 가운데 아래에 있는 유대인 구역의 오른쪽에 살짝 지금 보면 보라색 오른쪽 끝에 보면 성전산에 살짝 붙어있는 구간이 있죠. 거기를 이른바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기도문을 꽂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말을 하겠지만 상체를 흔들어요. 뭐 보셨나 모르겠지만 상체를 막 봤어요. 흔들면서 네. 예, 기도를 벽 이게 앞에서. 셔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체를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문을 꽂아요. 무슨 기도가 맞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성전을 뺏어와야 되는데 성전을 뺏어오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무능해서 바깥에 있어요. 이러면서 성전산에서 자신들의 율법의 준수, 개인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눈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눈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벽을 이른바 뭐라고 말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쿼터블럭 중에 뜻밖의 이름인 아르메니안 구역의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궁금해요. 아르메니안 구역이 왜 그것도 성전의 쿼터블럭에 들어가야 하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요. 아주 뜻밖의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국교화 삼은 것을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델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국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깜짝 놀랄만한 사실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나라는 최초가 로마가 아니라 아르메니안입니다. 그래요? 아르메니안이 먼저 했어요. 로마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을 하고요. 네. AD 380년 가야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국교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공인은 콘스탄틴이 했고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완전히 국교로 삼은 것은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가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렇군요. 아르메니아는요. 아르메니안 도시 국가에 바돌로메 다데오 예수님 12제자죠. 이 두 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아르메니안 고대 국가에 아르메니안의 아르사스드 왕조가 301년 무려 그러니까 한 80년 이전이에요. 그렇군요.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301년에 아르메니안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301년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끊임없이 네. 예루살렘을 돌보고 예루살렘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안 쿼터블럭에는요. 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총대주 교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그 301년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돌보고 있었고 연관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쿼터블럭에 놀랍게도 이슬람 구역이 있고 기독교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고 그 이슬람 구역과 아르메니안 구역 중간에 좁은 구역이 유대인 구역으로 존재하는 와. 그 올드 시티의 쿼터블럭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가상 7원의 한마디입니다. 다 이루었다. 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네. 요 모습은 예루살렘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미니어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미니어 중에는 가장 커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사람들 서 있는 모습 보이죠? 저 사람들 모습 왼쪽이 예루살렘 성 미니어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규모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쪽이 동편이에요. 동편. 그래서 원래 실제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감람산으로 봐야 되고요.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골짜기 하나가 흐르는데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지금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 꼭지점 이 위치에 소위 베드로 눈물교회가 있어요. 가야바 법정. 그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께서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거기서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쭉 병사들과 질질 끌려 올라가셔 가지고 저기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보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의 왼쪽 모서리 위에 보면 기둥이 4개 있는 성처럼 보이는 게 또 하나 작은 게 있어요. 거기가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그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는 종교적인 사형에서 사법적 사형 누가 내렸냐면 빌라도 가이사르에 있던 빌라도가 내려와서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눈물교회 가야바 법정에서 종교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올라가시고 안토니오 요새에 가셔서 빌라도에게 이제 형법상 사법상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슨 길을 걸어가시냐면 그 유명한 비아 돌로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십자가의 길 비아도사를 걸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예루살렘의 눈물 1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인 씨에게도 숙제를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백투 예루살렘. 1920년에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런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 네. 거기가 땅끝이라는 논리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서진을 내서 계속 서진을 내서 가다가 나중에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백투 예루살렘 그러면 땅끝에 복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지금도 그 운동을 벌여요. 제가 촬영을 하러 갔을 때도 네. 백투 예루살렘 중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깊이 이야기뿐인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지금도 셔클링을 하면서
통곡예배에서 막 상체를 흔들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저 나쁜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산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거 총질을 해서라도 뺏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백투 예루살렘 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교회 세우면 땅끝의 복음이 이루어진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루살렘의 피와 눈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피와 눈물을 도대체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런지, 물리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과연 땅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 걸 밝힙니다. 왜냐하면 백투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저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봐요. 그것이 과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길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예루살렘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하여 회복돼야 할까요? 과연 예루살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는 게 좋을까? 누구를 통하여 회복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영광의 땅 의미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돼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 저는 이야기꾼으로 또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네. 속이 시원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둔 곳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고 또 처음에 그 예루살렘 땅은 영광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네. 임재가 풍만한 그런 곳이다. 네. 그리고 또 눈물과 이제 그 피가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회복의 길이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이제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제가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영광의 땅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눈물의 땅이다. 거기에 피가 흐르고 있고 눈물이 흐른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젠다를 가지고 다음 주도 오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더 깊이를 시청하시면서 그 땅을 향한 성경적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땅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